10월 5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물리학 좋아하십니까? 물리학 용어 중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기 물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병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물병을 떨어뜨리게 되면 높은 곳에 있던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끔 영화에 보시면 우주에 있던 어떤 행성이나 물질들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이렇게 들어올 때 강한 빛과 또 열을 내면서 떨어지고 그것이 지상에 떨어졌을 때의 큰 파괴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위치 에너지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셨습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그분.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생겨난 그 많은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평균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평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이고 또 기계적인 그런 평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신을 낮춰서 나누고 또 서로에게 베풀 때에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해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은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금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은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 거룩한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 시대에 구약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인데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려야 한다라고 거두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으로 많이 거두게 되면 이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면 그것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금방 그런 모습이 들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탐욕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함께 위치 에너지, 과학 공부, 물리학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그리고 그 물체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쓰시는 만큼 우리가 낮출 때에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